사순절 묵상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함에 있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필요 이상을 구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용서를 결단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네 번째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용서를 오늘 기도에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또는 실패가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구원과 속죄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이 분명 예수님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늘날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소유의 욕망을 기도에 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가 더 우선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씀과 기도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것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이익대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모든 시간이 함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